안녕하세요. 금강경 이야기 시리즈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편의 제목은 마음을 내되 머무는 바 없이. 이는 금강경 32분 중 1분부터 4분까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장로 수보리의 질문과 부처님의 대답으로 시작되는 본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1분 법회인 6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된 인연과 상황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곳에는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과 함께 머물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날이 밝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공양하러 들어가셨고, 공양을 마친 뒤 다시 정사로 돌아오셨다. 가사를 벗고 바루를 놓으신 뒤 자리를 정리하시고 앉으셨다. 제2분 선현기청분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수행의 핵심을 여쭙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 아래 예의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선한 남자나 선한 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려 할 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며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제3분 대승정종분 부처님께서 대승 수행의 바른 핵심, 즉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수보리야,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나는 모든 중생들을 해탈시키리라 하고 생각하되 그 속에 중생이란 생각, 해탈시킨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이른바 중생이란 본래 중생이 아닌 이들이기 때문이다. 제4분 묘행무주분 보살이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자세, 다시 말해 형상에도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또 수보리야, 보살은 마음을 낼 때 어떤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에도 머물지 말고, 냄새나 맛, 감촉, 생각에도 머물러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니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참으로 모든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그 놀람과 감탄 역시 어떤 곳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 경은 가없는 공덕을 지닌 이들을 위한 참된 가르침이니라. 지금까지 금강경 제1분부터 제4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음을 낼 때 어떤 대상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도, 귀로 들리는 소리에도, 향기나 맛, 감촉,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심지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발심조차도 자아나 실체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 모든 대상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머무름은 곧 집착이 되고 집착은 번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정신,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 머무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롭고 지혜롭고 이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금강경 이야기 시리즈 그 두 번째 주제, 집착 없는 보시와 형상에서 벗어나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를 형상으로 보려는 이는 진짜 부처를 본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한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고 하시며 모든 가르침은 공함 위에 세워졌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보시도 말하는 법도 어떤 형상이나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토란 꾸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제5분 열의실견분 진리를 따라 참되게 본다는 뜻으로 형상에 의지하지 않고 부처를 올바르게 보는 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세존이시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이는 곧 부처님이신가요? 그렇다, 수보리야. 그러나 부처님이라 하여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처를 형상으로 보려는 이는 진짜 부처를 본 것이 아니니라. 진정으로 부처를 본 이들은 형상에 의지하지 않느니라. 제6분 정신희유분 올바른 믿음은 드물고 놀랍다는 뜻으로 금강경의 깊은 뜻을 듣고 감동한 수보리의 고백과 이 경을 믿고 따르는 이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전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니 너무도 놀랍고 희유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는 드물 것입니다. 수보리야, 지금 너는 감동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경을 듣고 믿으며 외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없이 놀라운 공덕을 지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은 그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만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7분 무등무설분 얻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다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설한 법조차도 본래 없음을 밝히는 장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붙잡을 수 없는 공함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것이 아니시라면 이 경 또한 설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까? 그렇다, 수보리야. 부처가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법은 없느니라. 또한 이 경 또한 말한 바가 없느니라. 말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법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모든 법은 본래 허망하기 때문이다. 제8분 의법 출생분 법에 의지하여 출생한다는 뜻으로 법을 듣고 행하되 형상에 머물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라는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수보리야, 이와 같이 내가 말한 법을 듣고 나서 한 생각에 머무름도 없이 그 뜻을 따라야 하느니라.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소리나 냄새나 맛, 감촉, 생각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수행이 곧 진리로 나아가는 문이니라. 제9분 일상무상분 모든 상은 무상이다라는 뜻으로 보이는 모든 형상에는 실체가 없고 그 무상함을 깨닫는 이가 참된 부처임을 말합니다. 수보리야, 누군가가 몸으로써 머리를 바쳐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하더라도 이 경을 듣고 믿고 외우는 사람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무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이란 실체가 아니며 실체가 없는 것을 깨닫는 이가 곧 부처이니라. 제10분 장엄정토분 정토를 장엄한다는 뜻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는 마음과 행위로 정토를 장엄함을 말하는 장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도 정토를 장엄하시나요? 그렇다, 수보리야. 하지만 진정한 장엄은 형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니라. 상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으로 장엄하는 이가 진정한 장엄을 이루는 것이니라.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보살이 정토를 장엄하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금강경 속에서 형상 없는 수행과 무집착의 보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설한 바가 없고 얻은 바도 없다. 진정한 수행은 공한 마음에서 시작되며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어떤 형상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이 곧 깨달음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정토 또한 보이는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무주의 보시를 통해 장엄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수행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얻는 바도 없고 집착할 법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들어온 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번 세 번째 주제에서는 금강경 제11분부터 제14분까지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무와 무법 그리고 무소득의 철학을 살펴봅니다. 즉 형상을 버리고 얻으려는 마음까지도 놓아야 하는 이유를 배우게 됩니다. 법조차도 법이 아니라고 할 때 깨달음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제11분 무의복승분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할 때 그 복덕이 더욱 크고 뛰어남을 설하는 장면입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보시를 하되 어떤 형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할 때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한이 없느니라. 그 복은 형상에 머물러 보시한 것보다 뛰어나고 깊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서남북 사방과 위아래 이 모든 공간에 수없이 많은 모래알이 있다면 그 모든 세계마다 칠보로 가득 채워 부처님께 공양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보다도 이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을 머무름 없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니라. 제12분 존중정격은 금강경을 믿고 따르는 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수보리야, 이 경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지니고 있다. 너는 이 경을 믿고 수지하는 이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 그가 어디 있든 그곳은 곧 부처님이 계신 도량이요 정토가 되는 것이니라. 제13분 여법수집은 깨달음조차도 얻은 것이 아님을 밝히며 무소득의 지혜를 일깨우는 장면입니다. 수보리야, 누군가가 말한다면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맞는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법이란 본래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도 얻었다는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니라.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조차 없는 이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 것이니라. 제14분 이상비상분 형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만이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설하는 장면입니다. 수보리야, 진정한 깨달음은 어떤 형상도 취하지 않는다. 상을 취하는 것은 곧 속된 생각이니 상도 아니고 상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모두 놓아야 한다. 모든 법은 덧없고 덧없음을 알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떠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하더라도 형상에 머물지 말라 하셨고 깨달음을 말하더라도 얻었다는 생각조차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법은 공하다. 즉 진짜 가르침은 실체가 없고 그 비움 속에서 지혜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떠나라. 법도 법이 아니다. 그 말 속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자아와 집착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진리의 말마저도 버려야 한다는 더 깊은 공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진리를 대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금강경 이야기 시리즈의 4번째 편으로 금강경 제15분부터 제20분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설법은 말한 바가 없고 깨달음은 얻은 바가 없다는 공예의 지혜가 더욱 깊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만 어떤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무주의 설법, 무아의 수행, 무차별의 지혜는 바로 불성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제15분 직연불생분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진정한 보살은 나 중생, 생명에 대한 개념도 놓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하느니라. 나는 마땅히 모든 중생들을 해탈시키겠다고 말하면서도 그 어떤 중생이 해탈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생각이나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나 생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니라. 제16분 능정업장분 공한 믿음은 업장을 소멸시킨다. 이 경을 믿고 실천하는 자는 과거의 무거운 죄업조차 정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들을 때 그 마음이 깨달음에 향하고 머무르지 않는 믿음을 낸다면 그 사람은 무수한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게 된다. 과거에 지었던 중죄라도 이 경을 들음으로써 녹아 사라질 수 있느니라. 제17분 구경무합은 무아의 깨달음이 수행의 궁극이다. 보살은 자아에 대한 모든 개념을 비워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무아의 수행임을 밝히는 장입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사람이 있다는 생각, 중생이 있다는 생각, 목숨이 있다는 생각을 모두 놓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놓는 자가 진정한 보살이니라. 제18분 일체 동관분 모든 법은 본래 평등하다. 깨달음은 얻은 것이 아니며 모든 존재와 법은 차별 없이 공한 상태임을 설명합니다. 수벌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얻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이르신 분입니다. 그렇다, 수벌이야. 모든 법은 평등하며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관하는 마음이 곧 깨달음이니라. 제19분 법계 통합분 이 경은 모든 법을 꿰뚫는 핵심이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통달케 하는 중심 경전임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수벌이야, 만일 누군가가 이 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여 실천한다면 그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달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이 경은 모든 진리의 핵심이며 법계 전체에 두루 통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제20분 이색이상분 색과 상을 놓아야 진리를 본다. 진리를 보려면 형상과 개념에 머물지 않고 모든 상에서 벗어나야 함을 설합니다. 수벌이야, 색과 상에 집착하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느니라. 색이 곧 진리가 아니며 상도 진리가 아니다. 진리를 보려면 모든 색과 상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이번 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수행이란 말함이 없이 말하고 얻음이 없이 얻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개념을 붙잡지 않으며 오직 공한 마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법계를 통달하게 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단지 개념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금강경 이야기 시리즈의 5번째 편으로 제21분부터 제27분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경을 설하되 말한 바가 없고 경을 듣되 얻은 바가 없다는 반야바라밀의 깊은 지혜가 펼쳐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설해졌다고 여기는 자는 곧 집착 속에 있는 자이니라. 진정한 신심은 무집착의 지혜를 바탕으로 실천될 때 무한한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제21분 비설소설분 말해졌으나 말한 것이 아니다. 설법조차 집착해서는 안 되며 참된 경은 말한 바가 없는 진리임을 드러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경을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수벌이야, 이 경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 경이 설해졌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말해졌다고 생각하면 이미 집착이 생긴 것이다. 이 경은 말해졌지만 말한 것이 아니니라. 제22분 무법 가득분 얻은 바 없는 자가 위대한 깨달음을 이룬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얻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없음 속에서 성취됩니다. 수벌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께서 얻은 바가 있더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얻은 바가 없으십니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대한 깨달음이라 부를 수 있느니라. 제23분 정심행선분 곧은 마음 머무르지 않는 수행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되 마음을 고정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길임을 설합니다. 수벌이야, 보살은 마음을 곧게 하여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수행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하여야 하느니라. 정신을 한 곳에 붙들지 않고 수행하는 이는 그 마음에 어두움이 없고 지혜의 빛이 환히 비추게 된다. 제24분 복지무비분 무주보시의 공덕이 더 크다. 칠보를 가득 보시하는 것보다 경의 한 구절을 실천하는 것이 더 큰 공덕임을 강조합니다. 수벌이야, 어떤 사람이 수없이 많은 세상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더라도 이 경의 한 구절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의 공덕이 더 크니라. 왜냐하면 그 공덕은 무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25분 화무소화분 남을 이롭게 하되 그 생각조차 없다.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면서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진정한 보살입니다. 수벌이야,
진정한 보살은 남을 이롭게 하면서도 내가 이롭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느니라. 어떤 보살이 내가 중생을 이롭게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보살이 아니니라. 화는 이루어지되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느니라. 제26분 법신비상분. 부처는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부처는 법신으로서 형상이 없으며 오직 지혜로서 알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부처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신은 형상이 없고 그 본성은 무형이며 무상하니 오직 지혜로만 느낄 수 있느니라. 제27분 무단무멸분. 모든 법은 생멸이 없다. 법은 생김도 멸함도 없고 청정과 불청정, 증감이 없는 본래의 진실을 말합니다. 수보리야, 법이라 불리는 모든 것에는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더럽고 깨끗함도 없고 늘고 줄어듦도 없느니라. 이것이 곧 반야의 진실이요 경을 받아들이는 자가 머물러야 할 바 없는 지혜이니라. 이 장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으면서도 말한 것이 없는 경지를 배웁니다. 무생무멸의 지혜, 무집착의 신심, 형상을 떠난 부처의 법신은 모두 우리 마음 안에 머무름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수행은 한 구절을 받아 실천하는 것이며 그 공덕은 수많은 보시보다 크다고 부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십니다. 다음 편에서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수행의 실천으로 귀결되는지 마지막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금강경 이야기 시리즈의 6번째이자 마지막 편으로 금강경 제28분부터 제32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공덕을 바라지 않고 실천하며 형상 너머의 부처를 만나는 길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설함이 있으되 설한 바가 없고 음신이 있으되 진짜가 아닌 것이니라. 경을 전하고 실천하는 자, 집착 없이 회양하는 자가 곧 진리의 길을 이어가는 수행자입니다. 제28분 불수불탐분. 받지 않고 탐하지 않음이 보살의 길이다.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되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공덕을 탐하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하더라도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하느니라. 보시하면서도 받으려는 마음이 없고 진리를 설하면서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받지 않고 탐하지 않음이 곧 진정한 보살의 길이니라. 제29분 위정견분. 형상에 머무르지 않는 바른 견해. 바른 견해란 덧없음을 알고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모든 형상은 덧없음을 알고 그 덧없음 속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니라. 상에 머무르지 않고도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며 바른 길이니라. 제30분 일합이상분. 몸과 상조차 실체가 없다. 몸은 성분의 모임일 뿐이며 실체 없는 그 자리에 진리가 드러납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이라는 것은 모양과 성질이 모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모임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몸에도 상이 없고 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보는 이가 곧 부처이니라. 제31분 직견비견분. 직견을 직견으로 여기지 않는 암. 참된 지혜는 안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린 비집착의 직견입니다. 수보리야, 진정한 직견은 보는 것 같으나 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직견을 직견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직견이니라. 집착하지 않는 알미 곧 지혜이니라. 제32분 응화비진분. 응화시는 방편. 참된 부처는 형상이 아니다. 형상으로 나타나는 부처는 방편일 뿐 진정한 부처는 무형의 진리로 존재합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이 갖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진짜 부처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니라. 응화시는 부처님의 방편일 뿐 진짜 부처는 형상도 아니고 말해지는 것도 아니며 그 본성은 말로 전할 수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법을 설함에 있어 말해졌으되 말한 것이 없고 모습이 있으되 진정한 모습은 아니니라. 이것이 곧 부처의 참 모습이니라.
이로써 우리는 금강경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금강경은 말과 개념을 넘어서 무주무상 무소득의 자리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형상 없는 부처, 말한 바 없는 설법, 어둠 없는 공덕,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는 자가 곧 참된 불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입니다. 금강경 이야기 시리즈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살아 숨쉬기를 기원합니다.